저희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고 아마 짐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나는 은혜로 삽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내용을 다뤘고, 둘째 주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제목처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이 교회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오늘날 현대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가 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중해 동과 서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고, 또한 그리스 반도의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그런 육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자기 산업이나 금속 산업이 발달해서 수공업이 발전을 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호머라는 작가는 자신의 일리아드라는 책에서 이 고린도를 가리켜 아주 부유한 도시라고 적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시에 돈이 돌고 또 경제가 풍성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타국의 사람들도 이제는 유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 함께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인종적으로도 대단히 다양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게 되면 종교도 다양해집니다. 아마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배를 타고 안전한 항해를 가기 위해서 선원들이 기도를 하면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는 인종적으로나 또 종교로 아주 다양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들 중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는요, 이 여자 사제들이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고 음란한 일을 벌이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쾌락과 욕망을 쫓기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통도 좋고 부유하고 인종이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욕망을 채울 조건들이 너무 많은 이런 국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안산제일교회도 어쩌면 바로 그런 국제도시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도시는 사통팔달 아주 좋은 교통의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공단의 배후 도시로서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종이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그런 혼재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쾌락이 되었든 내 욕망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약 성경으로부터 하나의 모델을 찾는다면 바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천막을 제조하던 부부의 도움을 받아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후에는 목회팀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정성껏 목회하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 그래서 많은
또 유능한 재능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었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어느 설교자가 더 뛰어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파당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이 그저 쉬쉬하면서 지나가는 아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런 기록이 담겨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엄청난 일이죠. 기가 막히죠. 게다가 6장에 가게 되면 이 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게 되고 분쟁이 있게 되었는데, 그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이걸 가지고 사회법정으로 달려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전서 속에 가득합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 예배를 드릴 때 여성의 머리가 흘러내리는 문제, 성만찬 문제,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모아놓은 백화점과 같았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고 다 다툼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들은 정말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뛰어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본문에는 모두 9개의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이런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뭐 이거 9개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도 있겠지만 다만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놓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도 너무 좋은 국제도시이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을까요? 이렇게 모든 여건이,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는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받은 은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는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받은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 다 평균 이상의 어쩌면 중상류층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사업 잘하지, 돈 잘 벌지, 건강하지, 사회생활 잘하지, 판단 능력도 뛰어나지, 대인관계 원만하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능숙하게 아주 유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조건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들은 영적인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예언의 능력도 있죠, 방언의 능력도 있죠, 믿음의 능력도 있죠, 지혜와 지식의 능력도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가진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그 선물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는 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영적인 문제,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 성령님은 참 많은 문제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의 사역이 너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원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 늘 산상 특별 대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성회에는 소성회가 없어요. 다 부흥성회는 대부흥성회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곳에서 저는 이제 올라가게 되고 여름과 겨울에 방학을 많이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기도원 건물이 뭐 우리 안산제일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요. 아주 허름했고 거기에 무슨 좋은 악기나 스피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볼품없는 낡은 스피커와 허름한 건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권사님들, 우리 각 교회 권사님들이 어깨춤을 추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 뭔가 리듬을 맞춰줄 게 필요하잖아요. 리듬 악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는 뭐 드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딱 하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큰 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 큰 북을 치는 북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드럼 이 북을 치고 기도원에서 찬양을 하면요, 이 기도원의 노래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노래를 갖다 주든지 어떤 곡조를 갖다 주든지 다 쿵짝쿵짝 4분의 4박자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도 너무 좋고 참 좋은 추억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기억들 가운데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아찔한 하나의 추억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오시면 기도 시간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에서 방언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였냐면 저는 북을 치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밭을 메고 오신 것 같은 손이 소뚜껑만한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소위 안찰을 하시는 거예요. 안찰이 뭔 줄 아시죠? 기도하면서 등짝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하여튼 기도하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되라 이놈아, 목사되라 이놈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왜 그렇게도 저를 많이 때리셨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한쪽에서는 깔깔거리면서 웃고 또 한쪽에서는 엉엉 우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분들은 멍멍이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너무 유별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어느 강사분께서 성령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을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하겠다 싶으면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시냐면 기차 방언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칙칙폭폭 히 이렇게. 아니 그런 기도까지 이렇게 그 하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야, 그 기도, 그 방언의 모습은 이건 거의 전쟁이었고 이건 거의 완전히 경쟁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내 목소리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성령의 성자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무슨 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신학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부드럽게 점잖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얼마든지 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냥 난리 법석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저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이었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게 되었고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추억이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성령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기억은 아마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비판을 하는데요, 때로 어떤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방언이나 또는 예언이나 통역을 받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셨죠.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비판도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성령님을 당신이 컨트롤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이 거실장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이냐? 왜 당신이 리모컨을 쥐고 성령님을 껐다 켰다 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에 대한 비판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 사역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점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이끌림 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저 남는 것은 뜨뜻 미지근한 취미생활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점잖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화끈하게 놀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 그 쓰디쓴 기차 방언과 안찰의 추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령의 성자를 싫어하고 성전도 싫어하고 성의로 시작하는 건 다 싫어할까요? 저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폐쇄적인 생각들은 목회와 신학의 공부가 깊어지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목회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목회와 신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것,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처음 맡은 새벽 기도회가 하필이면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그래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기도회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년 기도 제목 주신 거, 그거 붙들고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며 제가 간절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힘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회 자리에서 그 기도의 카드를 보고 기도하며 읽을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을 직접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끌어오르더란 말이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새벽에, 그래서 수요일부터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몸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깨어져가는 가정도 고쳐주시고 회사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함께 하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브레이크가 없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게 되면 그 자동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흉기가 되고 너무너무 무서운 사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건강한 성령 사역이 될 수 있게 달라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 따라하시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고백하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나약하게 비실비실 자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구역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힘있게 사용받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성령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많은 일을 하시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성도인데, 그러면 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이 고백이 확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예수는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할 때 도우신다라는 것이 내 몸이 약함을 도우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방향으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그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나 부처님에게 기도할 때나 산신령에게 기도할 때나 그 내용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우시게 되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면 내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늘상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 이 땅의 뜻에 머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1차적으로 땅의 문제,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만 매몰되기가 쉽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도우시면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 나 망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나 그렇게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쫄딱 망하고 이제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우리 주님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붙들려 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권능, 능력, 파워를 받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달려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지혜이든 지식이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애언이든 병고침이든 믿음이든 능력행함이든 영분별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라는 이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가 활용이 되면 될수록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 행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이 은사는 결국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함께 하나가 되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의 통일과 이 세계 민족 열방 끝까지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꿈꾼다는 거,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주일 아침이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층 로비에서 신문을 붙들고 신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뉴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세상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며 3355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오실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환우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보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달려가서 부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병고침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인 구역의 식구들이 반가운 얼굴을 서로 맞대고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구역 번창케 도와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지하 1층에 베드로에 내려가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실에서는 주님, 나를 택해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슬픔 많은 안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사랑으로 통역을 하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멋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 그 자그마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고사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붙잡아 주시고 엄마 아빠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영유아 유치 그 갓난쟁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낮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특정 목회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어린아이와 갓난쟁이와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모두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계 열방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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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옵소서. 불안상을 도와주시고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을 보여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뒤에 내가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활전히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은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반사의 은혜가 도와주시게 하시고 우리 여전히 자비를 감사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가 완전하게 주시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 구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서울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통일되며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가져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생명의 미션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 더듬고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는 것이 헛된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주여 아버지여 부르짖을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